우리 오전에 여기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가 오전에 우리는 두 가지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하나는 복음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오늘 오후에는 부흥의 노래를 좀 부르자. 같이 합시다. 부흥의 노래. 무슨 노래? 부흥의 노래. 이 부흥의 노래를 부르자는, 그래서 오늘은 노래 잘 부르는 인생 되자,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전쟁, 또 뭐 갖가지 기후변화, 이런 게 정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또 경제난, 또 뭐 우리 사회는 안 싸우면 뭐 큰일 나나 봐요. 웬만하면 싸우고, 웬만하면 굉장히 양극화돼서 어려움을 누리고, 특별히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요? 서울의 저출산 문제가 0.54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0.78인데 서울은 0.54명이래요. 이것도 뭐 정말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리 많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대형 교회가 한 60% 정도 예배 회복됐다고 볼까요? 그리고 조금 많이 된 데가 한 70%,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교회들이 예배 회복도 안 됐지만 이 동성애의 도전이 굉장히 거셉니다. 또 다음 세대들의 이탈, 이런 거 보면 어디 한 구석이 그렇게 편한 날이 별로 없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자칫하면 우리는 이 서바이벌, 생존의 노래를 부르기 쉽습니다. 생존.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해야지, 뭐 집도 있어야지, 뭣도 있어야지, 자꾸 이 생존 이야기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어려울 때가 부흥의 노래를 부를 때다, 그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부흥의 노래. 부흥의 노래.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크게 하면 이게 졸려요. 웃든지 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부흥의 노래. 무슨 노래? 부흥의. 이 부흥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생존에 매달려서는 생존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부흥의 노래를 불러야. 이 부흥이라는 게 뭐라고 오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생존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직접 임하는 은혜, 그것이 부흥인데, 이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내 얼굴에 점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흥이 임할 때 회개의 바람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내가 누구야? 그래서 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 윤리도덕적인 정화가 일어나면서 한 도시가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또 부흥이 일어나면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으니까 창조 질서가 회복돼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부흥이 임하면 출산율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거든요. 뭐 출산율 하지만 우리 미국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아이들 낳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교회 집회 가니까요, 미국 교회 나오는 이 젊은 그룹들이 기본이 아이를 3명씩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3명.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불행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행감을 느끼냐? 하나님은 없고 믿음은 없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이 금수저래,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비교 감정 때문에 불행하고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행복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거든요. 그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흥이 임하면 부흥을 일구는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요. 막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에 가서도 일으키고 직장도 가서 일으키고 지역도 일으키고 저 국회의사당도 변화시키고 대통령실도 변화시키고 이러면서 한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와 독립에서 싸워서 독립한 역사에는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100만 구령운동을 벌였거든요. 100만 명 예수 믿게 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했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군자금을 대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가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 다음 세대들 사는 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부흥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네. 레즈베리 얘기 들으셨죠? 네? 미국 아이들이 얼마나 일탈을 많이 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마약하고 뭐 성적인 일탈하고 그랬던 애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알아서 회개하고 잔디밭에 와서 엎드려 통회하고,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미국의 280개 대학으로 확산돼서 지금 움직이고, 그 에즈베리의 부흥 이야기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거든. 저는 요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해요? 새벽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미자립교회 자립운동 초교파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금년에 18년째 하고 저희 교회 다녀간 목회자들이 11,260분이 다녀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면 미자립교회를 자립화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저도 많고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아, 너희 목회자들부터 엎드려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부흥을 주리라. 그 약속.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요, 부흥? 그때 에즈베리 얘기가 아니에요. 에즈베리는 금년에 터졌어요. 작년이 아니에요. 그때 부흥? 그래, 부흥의 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새벽기도 용사 300명을 세우고 중보기도대 100명을 세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새벽기도 자리 지키고 중보기도대들이 제가 어디 집회 가면 같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문제 있는 성도들에서도 기도하고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들이 여기 참석해서 제가 너무 수고한다고 지금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뒤에다 크게 써붙였어요.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이건 뭐 서울만이 아니라 평양대 부흥을 통해서 민족을 바꾼 것처럼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그걸 아주 크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던 차에 에즈베리가 터졌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강북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외쳤어요. 우리 목사들부터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거기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저녁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 400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 합주해야 합니다.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이 부흥만이 한국교회 살 길이고, 이 부흥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이 부흥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길입니다.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서 함께 있고 싶어 하듯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 같이 합시다. 통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을 노래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부흥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에즈베리의 부흥이 그냥 터진 게 아닙니다. 에즈베리가 1970년에서 73년도에 부흥이 터졌어요. 그때 부흥을 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이들이 지금 70대잖아요. 이 70대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 요새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금식하고 우리의 생명과 부흥을 맞바꿔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터진 거예요. 저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부흥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부흥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그냥 우리 집 사업 조금 잘 되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야. 요즘 여러분 뉴스 많이 듣죠? 역사상 가장 더운 6월달 뭐 이런 얘기. 올여름은 더 덥대.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 모두가 다 같이 당할 고통이거든.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기도원까지 올라올 정도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기도 좀 뒤로 해놓고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요즘 조금 몸이 탈이 났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오라는데 다 가요. 저 유명세 아니에요. 이 부흥 얘기하려고. 그런데 그냥 내 교파를 초월해서요. 대학교면 대학교, 교수들이면 교수들, 방송이면 방송님 나가서 부흥을 노래하자, 부흥을 노래하자, 부흥을 노래. 할렐루야. 부흥을 노래.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제가 이 얘기를 외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저 감리교회 서울연회는 서울대 부흥이 고유명사가 됐어요. 제가 하도 이걸 외쳤더니 우리 감독님이 그럼 빛가운 교회에서 6월 23일 6.25 앞두고 기도 합주회 한번 하자고. 그러시라고. 2, 3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러면 누가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을까? 오늘 이 대목이에요. 누가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뭐 머리 좋고 뭐 대단한 성경 박사 그런 이들 통해 오지 않아요. 에즈베리도 목회자들 통해서가 아니에요. 신학생들 채플에 임한 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 채플에 임했고 유명한 목사 통해서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찬양단 통해서도 아니었어요. 오늘 두 가지, 이 시편이 알려주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오늘 5절 6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예언하거든요. 여러분 눈 떠요. 졸지 마요. 몇 명 안 앉았는데 자꾸 졸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그 유언할 때 지금 애굽에서 죽잖아요.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유구를 가지고 올라가 주시오. 그리고 나를 거기다 묻어 주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놀라는데 이거 무지하게 놀랄 일이거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유대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쓸만한 사람들은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때야. 430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지금 요셉이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거 아멘 할 준비해요.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이게 선포야. 이게 믿음으로 선포.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유대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때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고 부흥을 믿고 그 부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선포가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선포예요. 선포보다 먼저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로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여기 좀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예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과 믿음, 믿고 끌어당기는, 믿고 그대로 사는 성령 충만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흥의 통로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쓰신다. 이거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다니냐면 저는 2007년도 싱가포르에
우리 교회 청년들 46명을 데리고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 샘물교회, 분당의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가 총 맞아서 순교할 때입니다. 이영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요,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말 안 듣고 나갔다고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한국교회는 끝난 겁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호텔 크리스탈 볼륨을 빌려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나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 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킨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일으킨다. 내 교회를 내가 일으킨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아주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저와 저희 교회는 뭘 하나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는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하거라.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이요? 그랬더니 미자리 교회로 한국교회가 들어가는 돈이 많아. 그리고 미자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자리 교회를 자립하면 이 못밭이야, 못밭. 그래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고, 글리 들어가는 돈을 중국인도 싱가포르에게 선교비를 보내면 인도가 그때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10% 예수 믿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멘. 시진핑이 무서워서 지금 선교사들 다 내보낸 거거든요. 18살 이하들은 교회 못 나가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시진핑. 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한 방에 치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저는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 내가 우리 노력 갖고는 이게 안 될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설레요. 부흥은 좋을 때 오지 않아요. 어려울 때 와요. 1903년, 1907년이 일제에게 합방되기 직전이에요. 너무 힘들 때예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한국교회 정말 힘들 때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디 퇴로가 지금 보이지를 않은 이때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외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킨다. 어떻게? 부흥을 통해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읍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요.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지? 저는 요즘 막 애절하게 기도, 아버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당대에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엑스플로 73 여의도 광장에서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었거든. 그 전에 1903년 원산 부흥, 1907년 평양대 부흥. 여러분, 원산 부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이 120주년이잖아요.
1903년 원산 부흥이 일어났고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1906년이죠. 6년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때 인도에도 부흥.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지금 아주사에서 터졌거든요, 부흥이. 이게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지금 다 전달됐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주사 통해서 미국을 바꾸신 하나님, 서울대 부흥을 통해서 대한민국 바꾸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돼서 복음화된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통일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 벨트를 뚫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중국 선교는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부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했더니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이라크에 중국의 노동자들 200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가 예수 믿잖아, 중국이 수치적으로. 그러면 이라크에 지금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안 놀래려고 다 청심환 먹고 왔어요. 이란, 이라크 무슬림 지역에 그리스도인 20만이가 있다고. 이게 기적이거든. 이게 기적이야. 그들이 가서 저 이라크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최악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발해가 한순간에 망한 게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해라는 그 만주에 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거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해. 이거 그냥 한 번 선포할 게 아니야. 매일 꾸준히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난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난다.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매일 꾸준히 믿음으로 선포하면 확신이 생길 것이고 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의 통로가 되시기 원하셔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건요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사업을 복주시기 원하신다. 이거 믿으면 우리 사업은 된다. 우리 사업은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한 달 11조 1억 이상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니까 한 달에 1억 11조 하려면 한 달에 매출 1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10억을 벌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 근데 아이고 우리 사업은 안 돼, 이제 사양길이라 끝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자꾸 선포하면 이 머리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핑계대. 에이, 저거 봐, 옆집도 망했고 누구네도 망했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망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사업장도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복받기 원하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야야,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될 놈이야. 다 망해도 너는 일어날 놈이야. 응? 너는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야. 너는 될 놈이야. 너 나중에 봐라, 되나 안 되나. 엄마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나는 될 놈이래, 나는 될 놈이래. 그래서 점쟁이가 판을 치는 거예요. 알아요? 점쟁이는 기본이 반말이지. 그 집에 물이 있지? 없는데요? 근데 옛날에 있었는데 덮은 거야? 뭐 이러가면서. 당신은 저 동쪽으로 가면 다리가 부러질 거야. 그러면 점을 안 쳐야지. 괜히 동쪽 갈 때마다 다리 붙잡고 다녀. 이게 그러다 부러져 진짜로. 여러분 세상 이게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법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얘기 알죠?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 건강도 마찬가지. 아유 나는 맨날 힘들어 그러지 말고, 이거 아멘 크게 해요. 나는 건강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건강해진다. 그 믿음 가지고. 제가 금년 목표 중에 하나가 10년 젊어지는 거예요. 주여 10년 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제가 할 일이 정말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5월 달에도 외국 2번 갔다 오고 지금 집회에다 뭐에다 정말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지금 무리가 올 정도인데 10년 그러니까 건강이 돼야 내가 이 일을 하거든. 주여 10년 젊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유튜브를 봐도 10년 젊어지는 법, 그걸 보고 있어. 내가 이걸 막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보내줘. 또 피부가 10년 젊어지는 법, 뭐 이 뒤를 누르고 뭐 위로 올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내 주변이 10년 젊어지는 이야기로. 안 믿네 이 양반들이. 진짜예요 진짜. 저 요즘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스킨하고 로션하고요. 엊그제 누가 사왔어. 제주도 갔더니 동백기름이 좋대. 그래 동백기름을 어떻게 바르냐 그랬더니 로션에다 한 방울 떨어펴서 비벼서 봐. 내가 동백기름을 다 바르고 있어. 10년 젊어지려고. 이게 어디 진짜 좋더라고요. 그 로션에다 동백기름 한 방울을 떨어펴서 하니까 여기 하루 종일 촉촉해. 이게 기름이 있으니까. 내가 몇 살 돼 보여요? 39살?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요 한번 째려봐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반드시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야. 시작.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반드시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야. 옆에 보고 좀 하라니까 이렇게 안 해요. 자꾸 저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니터만 은혜 받아. 저거 LED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큰 응답을 받으십니다. 시작.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큰 응답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부흥의 통로가 되냐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건져주셨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여 주셨고 물이 없는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는 기적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니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추어서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기도의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엘리야 알죠? 제가 지난번 와서 엘리야 설교하고 갔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850대 1의 싸움. 아이고, 더군다나 850 뒤에는 아합 있고 이세벨 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결국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렸어요. 에?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거든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 좀 하려고. 첫째는 기도하되 성령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를 성전 삼아 내가 임하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아니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자,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소위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났을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됐어. 그럼 그냥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이 회복됐다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을,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성령을 구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니, 이거 아멘 합시다. 성령이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잖아요. 바람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 좀 봐요, 담대함이 생겼어.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 남에서부터 앉은 백이자에게 명령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어, 걷게 돼. 그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 차니까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 손에 차있는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 이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죠. 아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놀라지 마요.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로마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3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300년이 지나지. 오늘 이 시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시작했어요. 어렵다고 생존,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사업, 이거 먼저 구하지 마요. 먼저 구할 일은 주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두 번째,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 수준에 맞춰. 이거 하실라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는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좀 구하라고.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저희 빛가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보고 와가지고 화장지 휴지를 달라고, 뭐 그럼 내가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나 아니어도 줄 수 있는 우리 관리 사역자들 다 있어. 담임 목사 수준에 맞춰서 또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 부교역자들 수준에 맞추고, 장로님들 수준에 맞추고, 그래야 효과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자꾸 저쪽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분이 해줄 수 있는 걸 그걸 요구한다면 어리석은 거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출애굽,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얘기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그러니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크게 벌립시다.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서 벌립시다. 그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응?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가면 2050년도면 망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우리도 막 노력을 하고, 근데 또 하나 있어. 이 과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이들이 못하는 게 있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나 요즘 그런 생각해.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지혜를 주셔서 이 공중에 있는 탄소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발견해봐. 나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바라요. 그러면 뭐 돈을 얼마나 벌을까?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반대로. 얼마나 놀라워. 이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좀 빨아들이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이 못하면 요즘 뭐 로봇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위성 같은 걸 띄워가지고 막 쫙 빨아들이는. 나 혼자 공상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도 일으키시라 믿습니다. 챗 GPT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세상에 식당에 갔는데 로봇가 음식 날라다 줄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합시다. 좀 그렇게 해봐.
믿음의 고도를 좀 하나님께 맞춰야지. 자꾸 자기 믿음의 고도에 맞춰놓고 이게 될까요? 뭐 할까요? 짜증나 아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요. 이게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 수준에 맞춰 기도하라는. 에휴, 그래도 뭐 양심이지. 무언 양심이요? 그게 양심이요? 그게 불신앙이지. 그게 불신앙이지. 아이고, 또 괜히 좀 공부나 좀 했다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 그리고 맨 착한 예수님, 헌신한 예수님, 이런 얘기만 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이 뭐가 남어? 유교 경전만도 못하고 불교 경전만도 못해. 성경의 기적을 안 믿는다는 건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시지? 내가 보니까 권사님들 돈이 많게 생겼네. 한 100억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100억 가졌는데 애가 막 엄마한테 5천 원 달라는 걸 발발 떨어. 우리 엄마가 5천 원을 주실까? 뒤통수 우리 엄마죠. 이것이 엄마가 100억 부자인데 얼굴이 아주 써있어. 100억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애가 5천 원을 구하면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이게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합시다. 내가 전국을 다니며 지금 부흥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야. 뭐 탁월한 목사가 아니어도, 무슨 특별한 집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데서 부흥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계속 예배드리면 막 또 사람들이 또 와서 계속 막 전국에서 몰려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지. 뭐 믿어져야 아멘을 하지 지금 이게. 할렐루야. 이 좋은 예배당이 이렇게 비어 있을 수가 있어? 주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부흥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기도원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번 당해봐. 뭘 다니는 시대가 아니야. 앞뒤 좌우 다 막히면 와서 엎드리지. 또 교회에서도 문제 생겨갖고 교회가 기도하기도 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는 김집사 옆에 있고 그러면 교회도 가기 싫으면 기도원 와야지. 어디로 가? 에? 이분이 경험자신가 봐. 아멘은 엄청 잘하시네. 주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부흥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수준에 맞추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 또 하나, 여러분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돼. 같이 합시다.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혼자 기도하는 건 일단 하다 지칠 가능성도 많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잖아요. 협력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동국대 경영학과 성상현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이 우수한 지식과 정보, 모 IT 기업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최고의 명문대 출신 전자공학 박사들로만 팀을 구성했어요. 이게 A팀이에요. 근데 B팀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공은 달라도 다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B팀이야. 근데 A팀은 싸우다가 끝나.
자기들 내가 이래봐도 하버드 출신이야, 내가 스탠퍼드 출신이야, 뭐 맨날 내가 에모리 출신이야, 쌈만했대. 그런데 B팀은 서로 다각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니까 기가 막힌 사업이 성공하겠대. 그래서 이 성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명의 메시라는 축구선수 알죠? 아는 게 없어요. 메시 알죠? 지난번 월드컵 MVP. 아주 내가 하도 불쌍하니까 아멘 이러고 대답을 하시네. 그 성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11명의 메시만을 가지고는 월드컵을 우승할 수 없다 이랬어. 메시야 공격자라는 사람이지 수비자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골키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링커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헤딩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메시는 키가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도 동일해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체험 있는 자 없는 자들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도할 것이고, 신기하지? 제가 37년째 목회하거든요. 신기해. 응답은 오래된 사람보다 갓 기도하는 사람이 더 빨라. 더 빨라. 순수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 동지부터 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기도 동지부터 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60일 동안 기도 통장 운동을 벌였어요. 기도 통장을 다 나눠줬어요. 1분에 10,000원. 1시간 기도하면 60만 원. 매일마다 돈으로 적립하니까 아주 빠르더라고, 교인들이. 2시간이면 120만 원, 3시간이면 180만 원. 60일 동안 통장 나눠주고. 와우. 우리 교인 중에 1억을 60일 동안 1억을 적립한 분이 15분이 나와서 15분. 그래, 그들 시상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그분들 모시고 내가 토크쇼, 설교 대신에 토크쇼 예배를 드렸어. 우리 교인들이 다 통장 낸 거 모아보니까 82억 원 이상이 모여지더라고. 그러니까 통장 안 낸 사람까지 하면 우리가 60일 동안 100억은 충분히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거든요. 100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 교회 빚도 후딱 갚게 될 거다. 그 얘기도 했고, 여러분, 놀라운 재정 돌파도 일어나고 영의 세계가 열릴 거다. 야, 그런데요, 이게 혼자는 못하잖아. 우리 대학생 하나가 1억을 넘겼어. 고등학생 하나도 1억을 넘겼어.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막 와글와글. 요새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나면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1시간씩 기도. 2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가. 저녁마다 기도. 제 꿈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글와글 아주 막 개구리 우는 것처럼 그냥 막 그러면 역사가 있거든. 그런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노래해야 돼요.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의 통로가 필요하다. 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부흥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이제는 오늘 이 기도원을 내려가더라도 부흥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와 여러분 됩시다. 부흥을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긍정의 아이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행복해지지요. 행복.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따라합니다. 저부터 부흥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합시다. 위에 감사 제목, 밑에 기도 제목 적어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어제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 4절만 뜨겁게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 소리 조금 높입시다. 아멘. 찬송의 입이 열려야 기도의 입이 열려, 기도의 입이 열려야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박수hin껏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감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들 주의 영이 함께.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부흥을 달라고, 주여 나를 부흥의 통로로 써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